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제목은 성도의 배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배짱.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할 것 없이 뭔가 믿는 것이 있어야 당당합니다. 뭔가 믿는 것이 없이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의 그 노량진에서 전철을 타고 갔는데 우연히 창문을 돌아보는데 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믿는 것이 있으니 든든합니다. 희한하다. 뭘 믿나 보니까 무슨 연금보험, 무슨 은행 이름을 딱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들은 저거 믿고도 당당하구나. 은행도 망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때 뭐 철옹성 같은 그 공기업과 그리고 은행들은 거의 망하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IMF 돼가지고 은행들이 문 닫고 합병되는 걸 보면서 그게 은행도 믿을 게 안 되는데 국가 역시도 망하면 그만이거든요. 국가도 믿을 게 안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나마라도 조금 더 믿음직한 것, 조금 뭐라도 기댈 수 있는 뭐라도 붙들고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또는 자기 가진 재산을 믿습니다. 또는 나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외모를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얼굴에 화상 한번 나오면 인생이 다 끝나는 거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기를 버티게 하는 힘이고 자기 안에 당당함을 줍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봅니다. 그럴 때 자기 가진 것이 더 많고 좋다고 생각되면 당당해지고 어깨가 으쓱으쓱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못한 것 같고 외소함을 느낄 때 위축됩니다. 괜히 눈치 보고 빨리 어디로 사라져야 되겠다. 사업이 잘 되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 요즘 경기 힘들어 하면서도 마음에 나는 그래도 믿는 것이 있으니까 든든해 하면서 그 사업 잘 되는 비즈니스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업은 골목이 좋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나는 걱정 없지. 그거 믿고 살아갑니다. 자식이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식 의지하고 살다가 자신이 부모한테 아주 실망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면은 그다음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져 버리죠. 이렇게 붙들 게 있어야 되는데 붙들 게 하나도 없으면은 과거라도 붙듭니다. 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내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다. 해가지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이 됩니다. 이렇게 당당함은 중요하긴 하는데 이 당당함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또 퀘스천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 그 사람은 심하게 좌절되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게 또 인생입니다. 중심에 믿는 것이 있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믿는 것이 있는 것은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 때문에 당당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 제가 당당하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다 소극적이고 위축된다고 느낍니까?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당하죠. 제가 당당한 것이 제가 잘났기 때문에 당당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도 아니고 저는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제 바닥은 없어요. 카페트보다 못한 콘크리트 바닥이 제 바닥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당함, 제 안에 있는 배짱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아니하고 확신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행복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당당함의 근거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아시고 또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심지어는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목회라는 저도요, 개척 때 제가 많이 실수를 실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실수를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셨는데 새벽을 기도를 아주 빠지지도 않고 뭐 충성스럽게 막 하고, 그리고 끝나면 밥도 사주고 막 그렇게, 저는 안 간다고 그래도 막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 속으로 기둥 같은 일꾼인가 보다. 저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는 든든하겠다. 이거 얼마 있다 나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그냥 정말 멋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이랑 같이 목회하면은 정말 이 교회가 튼튼하겠구나. 막 그러면 그 사람이 꼭 실망을 시켜요. 뭔가 해를 끼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꼭 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6개월이나 1년 될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자. 제가 어느 순간 지혜가 생겼어요. 그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믿지 말자.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보자.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지혜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믿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에게 꼭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용납 안 해요. 그래서 신학교 때 배운 게 뭐냐면, 어느 교회를 부임해 갈 때 제일 먼저 공항에 나오는 사람 조심해라. 가방 들어주는 사람 조심해라. 그런 사람이 에게 속을 다 내비면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잘할 때는 한없이 충성해요. 그러나 당신하고 관계가 멀어질 때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어느 교회 갔을 때 특별히 잘하는 사람 조심해라. 그게 신학교 때 목회자들 가운데 철칙처럼 돼 있어요. 한 1년, 2년, 3년 지나고 나서 꾸준히 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처음 6개월 잘하는 사람 조심하라. 그 말이 결국 뭐냐면,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목회하고,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사업을 하고,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면서 국가를 경영할 때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들은 3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왕이 되려면. 동일하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3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왕이 될 때 조심하는 건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권력을 많이, 자기 안에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근 보화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럼 부자 되지 마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은근 보화를 내 옆에 많이 둬서 그걸 기댈 때 그것은 그에게 재앙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개척 때는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 로렌스빌에 있을 때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으니까 헌금의 재정에, 지금은 뭐 제로나 밸런스가 마이너스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 2, 3만 불, 4, 5만 불씩 항상 남았어요. 왜냐하면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으니까. 그럴 때 제가 알게 모르게 제 마음속에 그냥 편안하더라고요. 아주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편안한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이 늘 넉넉하게 있으니까 편안해지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장소로 오니까 지출이 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로나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 플러스 100불, 마이너스 500불 이렇게 늘 이렇게 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내가 의지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조심할 게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게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꾸 옆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으면 배가 엉뚱한 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너졌던 것이 이 3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솔로몬은 일단 말이 많죠. 애굽에서 엄청나게 말을 사들여와요. 돈 가지고. 엄청난 말을 사들여오고, 두 번째, 은근 부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부인도 수천 명이에요. 그러니 안타락하는 게 비정상이죠.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끝났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경고하십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은 어리석다. 불탄 지푸라기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별 이렇게 묶어놓고 그것을 불 질렀을 때
벼가 불질르지 않았을 때 그것은 새끼를 꼬면 튼튼하지만 그것이 불이 타버리면은 그 만지면 푸석푸석해지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불탄 지푸라기와 같고 물 없는 웅덩이와 같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왕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시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백성을 믿고 권력을 믿고 군사력을 믿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이라든지 아사 왕이라든지 때로는 아하스는 나쁜 왕이고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이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사람이 위기 때 힘들 때 주변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 힘들 때 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그들을 존귀케 만드시고 보배롭게 만드시고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아사 왕의 군대는 이게 뭐 도무지 안 돼요. 그럴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0만 명을 물리쳐 주시고 100만 명이 가지고 온 모든 전리품을 다 수거해서 그것 때문에 전쟁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애굽을 의지합니다. 왜? 여자들도 항상 친정 생각을 하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생각하는 게 친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친정해야 되는데 꼭 이집트에서 도망왔기 때문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꼭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친정처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친정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삶을 살아갈 때도 친정을 많이 의지하고 친정에서 가져오는 돈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맨땅으로 헤딩하면서 개척하면서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되지 자꾸 여기서 돈 끌어오고 여기서 돈 끌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노면하는 사람은 메인테인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집에 돈이 많다고 남자분들 돈 가져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또 안 가져온다고 때리고 그렇게 하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돈 안 가져온다고. 돈 꼬으라고. 그런 남편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건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참 뿌리 깊어요. 그게 안 없어져요. 설교 듣는다고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설교만 성경에는 그림이 없잖아요. 이 말씀만 듣고 우리가 변화된다면 인생에 그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변화 안 되니까 인생에 파란만장한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온통 겪을 거 다 겪으면서 변화되잖아요. 그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자는 지혜로운데 그러나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지혜자가 많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나에게 어떤 힘도 없다고 느끼고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고 느낄 때까지 중심에서부터 중심으로 그걸 느끼기 전까지는 여전히 자기를 의지합니다. 여전히 뭔가 건수를 의지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의 고난과 마음의 갈등은 언제 끝나냐면 내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여길 때 그러기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느낄 때까지 고난과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마음의 고난과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아담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바라보면서 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냐고 비난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과를 또 먹어요. 계속 먹고 살아요. 그 선악과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는 단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용서하면 돼요. 그러나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지켜보시고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잘 살리는지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선악과를 먹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선악을 결정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다.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이건 될 것 같다. 이 모든 의사결정의 핵심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부족하면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 또 물어봐요. 그리고 다른 데서 봐보고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한국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정말 한국 교회가 엔티크리스티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더더욱이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기독교는 더 비참해졌어요.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망한 것은 박사학위 때문에 망합니다. 목회자들의 박사학위. 200명, 300명 되는 교회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박사학위를 땄잖아요. 극고생을 해가지고 그럼 안 되면 목회학 박사라도 따는 거예요. 그건 제일 쉽거든요. 뭐라도 따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가진 지혜와 지식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회자가 전심으로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나가면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 교리, 내 지식, 내 배경, 내 백그라운드 이걸 믿고 살아가면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가진 걸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던 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이 없어요. 김삼원 목사님도 한국 교회에 참 귀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는데 그분 야간 신학교 다녔어요. 너무 시골에서 가난하게 가지고 대낮에 학교를 못 다니고 야간 신학교 나와서 배운 것도 없어요. 성서 신학교. 그거 나와가지고 그거 붙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명예 뭐를 줘도 그냥 이름뿐이지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사람들이 주니까 그냥 준다니까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많이 공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책 보고 혼자 연구해서 그 탁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저는 박사학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필요한 내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때 배우는 것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요. 인생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런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요. 우리 인생의 필요는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공급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삶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공부해서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놀면 누가 밥 줘? 그런 식으로 세뇌를 시켜요. 노르면 밥이 생긴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무책임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영광 받아서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쓰레기같이 여기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막 하나님의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배운 경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걸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그게 아무리 오라도 이집트에서 가져온 금은 보화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불로 연단을 합니다. 완전히 연단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 내가 가진 어떤 것, 과거에 배웠던 어떤 것, 이런 것 저런 거 의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해방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시도들은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인생의 벼랑에 한번 가봐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음의 문턱에 한번 왔다 갔다 하든지 철저하게 실패를 하든지 비참해지든지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걸 깨닫고 그러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러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존귀케 하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다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차지한 어떤 공간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의지가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아무것도 안 갖고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고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아브라함이 식솔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명이 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1000명이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다니엘은 그 지중해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요셉은 그 애굽과 그 땅 전체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소망을 둘 때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도울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의 인생이 자랑하지 못하면서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안식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더 겪어보세요. 인생에서 뼈저린 맛을 한번 겪어보고 비참해서 울부짖는 시간들을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며칠이고 몇 날이고 통곡하면서 엎드려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 안 합니다. 완전히 항복되어진 사람,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 그렇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주신 부흥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친다고 부흥이 많은 거 아니고 더 빨리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이 고난과 아픔, 모든 여러 가지 환경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져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축복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이 들고 도무지 돌아보아 대책이 없을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만 소망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시고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 진정한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즉 믿는 사람조차도 여전히 자기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자기 인생의 핸들은 여전히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붙들 때 하나님이 도와도 그 도움은 진정한 도움이 안 돼요. 그 핸들에서 손을 떼어야 돼요. 인생의 핸들에 손을 떼면 불안합니다. 막막합니다. 잘못될지도 모르는 막막함. 믿음의 터널에 있어서 믿음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게 그 막막함을 지나가야 돼요. 잘못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믿음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코너에 부딪힙니다. 반드시 코너에 부딪혀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스스로 질문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내 인생은 안 풀릴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짜증을 내지만 그 증거가 뭐냐면 여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가 붙들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욥의 고백처럼 나는 죽더라도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나는 죽더라도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저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살거나 자기 인생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안 돕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도우려고 역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망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비참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깨져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 지옥 갑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가는 거 아니고 세례받았다고 가는 거 아니고 영접기도 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데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건 지옥 백성들인데 왜 천국에 가겠어요? 천국 못 갑니다. 저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요. 확신만 있을 뿐이지. 하도 많이 들으면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하도 많이 듣다 보면.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믿고 나는 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하며 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고백이 늘 끊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면 힘들어요.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있어요. 처음에 힘들 때는 좀 힘든 거죠. 힘들 때는 아야 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과정이 지나고 났을 때 그 마음에 에라 모르겠다. 이거 뭐 되는 것도 없고 때려쳐. 이거는 지옥 갈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지나갈 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하시 없도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안에 중심의 믿음, 우리 안에 중심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까지 우리 삶의 고통과 답답함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고통과 답답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왜? 글씨 없는 책,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인생에 글씨 많은 책 있잖아요. 환경, 고난, 가난, 저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은 또 이런 걸 원합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잘 풀려나가면 자기 생각대로 잘 착착 진행되어 나가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축복 아닙니다.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착착착 되어나가면 그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성도의 축복은 뭐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웅덩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십황무지에서 또 여러 엔게리 광야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정말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새가 같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사울왕의 군대가 철수하고 자기가 딱 벗어날 때 지는 시가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내가 머리 써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럴 때 우리는 가슴에서부터 하나님 다 좋지 믿는 거 다 좋은 거 아니겠어? 이게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찬양이고 이게 찬미의 제사예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그걸 찬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찬양하는 찬양이 찬양이 아니라 그 삶의 고백,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신을 주시는 구절이 참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선한 자는 선한 날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다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좌절되지 않고 잘못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선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시련, 환난, 실패, 좌절, 잘한 일, 잘못한 일, 모든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과 경험을 함께 어우러져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르고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은 그냥 아픔과 어려움이에요. 안 겪느니만 못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제대로만 살았다면 겪지 않을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벌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 자체가 선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선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 삶에 복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건 당연히 복이 되죠. 그건 당연히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 쌓는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실패한 것, 고집스러운 것, 그런 것 저런 것을 통해서 생기는 고난과 아픔들이 어떻게 선으로 바뀌느냐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절반 이상은 다 우리가 스스로 겪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 좀 하지. 공부 안 하니까. 또 돈을 절약할 때 절약을 해야 되네. 절약을 안 하니까. 일찍 잘할 때 일찍 자지 않고 맨날 그러니까 맨날 밤에 밥이나 잔뜩 먹고 자가지고 살이 퉁퉁 찌는 게 다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생기는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일도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고 특별히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잘못한 것이 많을 때는 고치면 돼요.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생길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나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자기 생각에 잘못한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중심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잘나지 못했어. 너 당당하고 큰소리 쳐도
모래시계에서 최면수 씨가 그러잖아요. 나 떨고 있니? 너 떠는 존재야. 별것 아닌 존재야.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 행하여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또는 자기를 신뢰할 때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다. 뭐 구체적인 사건 속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인생이 망해요.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 사업이 망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별거 아닌 걸 깨닫게 돼요. 나 한국에선 잘했는데 언어가 안 돼서 그러나 언어가 돼도 안 됩니다. 언어 탓하지 마세요. 언어 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에선 잘했어야 되잖아요. 한국에도 미국에도요 언어 되는 사람 가운데 어려운 사람 많아요. 언어도 잘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게 있는 사람 많아요. 언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 문제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향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가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되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은데 인생이 잘 풀려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인생은 한번 어느 순간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고독과 코너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 한 번도 겪지도 아니하고 만사가 잘 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술 마시다 죽었다. 그럼 어디 가겠어요? 술 안 마시고 죽어도 지옥 가지만 술 마시고도 지옥 갑니다.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근실이 뭐냐면 그냥 어쩌다 한번 우연히 어려움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우리 인생을 깨트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무 한 번에 무너지면은 힘들어하니까 적당히 무너지게 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갈 때까지 바닥까지 가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부서뜨리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징계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쌓아 거두고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쌓아 거두면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좌절,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라도 우리 안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내면 중심의 고백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힘으로는 내 작은 인생 하나도 살기도 어렵구나. 위대한 인생 사는 건 고상하고 내 인생 하나도 주체하기 힘들구나. 인생의 무게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는 쉽고 가볍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없을 때는 인생 하나 사는 것도 그것도 천하보다 무거워요.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몰라요. 짐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안에 자기 신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뿌리가 깊어요. 아주 견고합니다. 어느 정도 한두 번 실패해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마 이것저것 속담을 인용하면서 내가 다음엔 잘할 수 있어. 다음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고집이 세고 강한 사람들은 한 10번, 20번 실패를 해야 그때쯤에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곤명이 그 야만인 가운데 맹흑이라는 사람을 7번 도와주잖아요. 내가 이래서 이번에 잡혔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잡혀서 계속 핑계를 대니까 계속 그때마다 놔주는 거예요. 계속 놔주는. 그 7번 다 잡히니까 그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항복하는 거예요. 저도 중심으로 항복할 때까지 9번을 스트레이트로 실패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출하야 한 거를 9번을 계속 실패한 거예요. 왜? 다음에는 잘 될 거예요. 내가 이번에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지. 별 이유를 대면서 하는데 스트레이트로 9번을 다 실패했어요. 5년 동안. 제가 인생 걸고 최선을 다한 거 다 실패해버렸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저는 그것을 제 인생의 전환점으로 봅니다. 굉장한 축복으로 가는 채널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너띵이구나. 사람이 너띵은 아니고 노바디구나. 내 가진 어떤 것도 다 너띵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축복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건,
사람 안에 가장 뿌리 깊은 게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세요.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자기를 신뢰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다 지나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도 짧은 인생인데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한편에서 여기 가서 방황하고 여기 가서 방황하고 여기 가서 방황하고 한편에서 내 인생 돌아보니 남는 것 하나도 없고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기에 인생이 그렇게 살라고 인생을 준 게 아닌데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사고방식, 능동적인 사고방식 해가지고 계속 할 수 있다고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남지도 않고 돌아본다. 후회스러운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영원한 복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만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헌신했다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줄 알아서 영광 안 됩니다.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는 일에 보탬을 하고 뭐 교회를 지원하고 그럼 영광이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그런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거꾸로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무력함으로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돈을 벌고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이 번창했을 때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선교 자원으로 썼을 때 그게 진짜 선교가 돼요. 거기엔 기도가 쌓여 있고요. 거기에는 자기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주께서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시는지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주의 음성 듣는 법도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순종도 알아야 되고 너무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헤매기에는 너무나 인생은 아까운 거예요. 헤매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헤매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걸었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까지 인생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워밍업만 하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서부터 그때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0살에 인생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살에 인생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 뭔지도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중심에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을 한번 택하시고 다듬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시는 분이에요.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집념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다고 우리를 추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 삼천포로 빠져 있어요.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끈질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환경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으로 가는 전환점입니다. 인생에 쓰임받았던 어떤 사람도 어려움과 광야가 없이 쓰임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겪어야 돼요. 존 버년의 말대로 앉아있는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완전히 깨진 사람들, 완전히 낮아진 사람, 바닥이 카페트도 아니고 콘크리트 바닥인 사람들은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높아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하세요. 더 낮추십시오. 더 깨뜨리십시오.
나는 주의 손안에 있으니 더 낮아지고 더 깨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고무줄을 어느 만큼 당기면 끊어질지 모르겠어요. 스프링을 당기면 어느 정도 당기면 끊어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무줄을, 내 인생의 스프링을 당길 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당기십시오. 원하시는 만큼 낮춰도 좋습니다. 저는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낮아져 있을 때, 마음이 무력해져 있을 때, 겸손해졌을 때는 항상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요. 우리 신학교 총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서정원 목사님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무슨 영성인지 아느냐? 우리는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지만 저는 그 당시 때 인생의 깨어짐을 알기 때문에 속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위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성은 무력성이다. 바울의 영성은 무력성이다. 무력성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여 시킨 일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보다 좀 못하니까 인생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심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심한 고통들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려 함이라. 그때서부터 그의 인생은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인생을 꿈꿉니까? 그러면 자기를 신뢰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철저하게 무력해지십시오. 집 나간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큼 무능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 겪고 나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도 망하고 없어도 망하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원래 재산이 없고 뭔가 배운 게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지만 재산 가져도 망하고 없어도 있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할 사람은 망합니다. 흥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 흥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자기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제일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뒤참해져가지고 돌아올 때 동구 밖에서 자기가 아버지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발견하고 쫓아와서 끌어안고 같이 통곡하며 기뻐하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구나.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더 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이 뭐냐면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이 잘 된다는 얘기냐? 잘 되는 거 맞습니다. 그 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분이 직접 공급하시고 그분이 직접 다스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삶의 목적도 방향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교회에서도 2009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온 성도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한마음이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떤 기술도 아니고 테크닉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만 소망을 두면서 그저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순절 때도 보면은 호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상황에. 그러나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강력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모든 부흥은 그런 식으로 시작됐어요.
모든 부흥은 하나님 그분께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사모하고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문제 푸는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그러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지 마시고, 그럼 2번 문제 또 나오고 3번 문제 또 나오니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저는 이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주의 능력과 방법으로 극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면 저는 좋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있고 나는 그것을 만족한다. 나는 이런 식으로 어둠이 계속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는 있을 것이고 나는 이것을 붙들 것이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미 한 번 손을 거쳤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것이다. 나는 신뢰할 것이다. 그걸 선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거기서 나타납니다. 모든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의 과정을 보면서 낙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후반전 마지막 5분 전까지 이겨도 소용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지면 끝인 거죠. 하나님은 최후에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결과와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따라 결과와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의 진정한 배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당당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에서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막에 갔다 놔도 거기서 서바이브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 갔다 놔도 거기서 다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이 뺏어간다고 뺏겨버리십시오. 이삭처럼 우물 뺏으면 다 뺏겨버리세요. 주도권 무슨 다 져주세요. 다 주세요. 그래도 이삭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예비된 축복은 더 좋은 게 따로 예비되어 있어요. 다 져주세요. 여러분 해끼치려고 하는 사람 해 당하세요. 뺏으려고 하면 다 져버리세요.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은 있어요. 그 축복을 이방 사람들이 보게 되고 여러분을 해끼쳤던 사람이 보게 될 때 그들이 고개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존심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끊이지 않는 기본적인 베이직 페이스, 기본적인 믿음의 위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도,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때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서 수술받기 원합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면 나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내 인생을 다 맡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짱이 있습니다. 왜? 믿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믿는 분이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배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환경, 증거,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 안에서 자기를 신뢰하거나 자기를 믿는 모든 부분들을 제거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신뢰하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이 시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